어떤 분이 기쁨의 유효기간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기쁨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머리를 하면, 이발을 하거나 파마를 하거나 하면은 그 기쁨은 하루가 간다고 합니다. 새 옷을 사거나 또 가구를 들이거나 하면은 그 기쁨은 이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가고요, 집을 사면 1년 정도까지 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3박 4일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앞집 옆집 뒷집 얘기죠. 여러분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향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그 기쁨의 시간이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군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별 두 개신데 자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꿈이 사단장 되는, 사단장. 별 2개 달아서 지휘관이 돼서 그게 온통 인생의 목표. 근데 막상 딱 사단장이 되니까 3년 후에 군복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정말 꽤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 3년, 2년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참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서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버스 탄 사람들의 얼굴을 밖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들, 또 운전하면서 한 대라도 더 끼워주기 싫어가지고 팍팍팍팍 꼬리 무는 그런 운전자들의 성난 얼굴들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분들 얼굴들 가운데 100명을 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설레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을 과연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기뻐하며 살고 싶어하고 다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데,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 인생의 기쁨을 깨달았다,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즐기자, 이게 인생이 생각한 기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생각하지 않아, 모레 생각하지 않아, 저축 생각하지 않아, 오늘 쓰자, 먹자, 놀자,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TV 황금때 시간대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방송 메이저 3사 다 뭐가 나옵니까? 개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냥 와하하 웃는데 말로 웃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결사적으로 웃기잖아요. 또 채널 다른 데 들으면 그 시간대에 다 먹는 프로그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즐기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인생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약하니까 좀 더 심한 방법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마약도 하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많은 쾌락을 쫓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 여기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관계.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집도 크고 나름대로 많은 성공들을 이뤘는데, 가족은 점점 더 부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성공과 기쁨과 승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것들을 놓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히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이 그냥 행복한 거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냥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격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물질과 어떤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는 오직 불과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불 기둥 구름 기둥 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대하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됐을 때,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짓고 얻고, 자기들이 개간하지 않은 논밭에 소출을 얻게 되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자기의 집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패역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기쁨의 끝으로 향한 쾌락으로 방탕으로 사치로 치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망해서 나중에 잠시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정된 삶이 주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안정된 삶이 주는 위험. 우리가 이것이 기쁘겠다라고 쫓아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큰 신앙적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는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기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 절대로 마를 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소년 가장의 이야기를 TV에서 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방학식 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 상장들을 주지 않습니까? 뭐 상을 다 학교에서 요즘에 많이 주더라고요. 뭐 심지어 뭐 예절상, 친절상, 뭐 별거 다 줘요. 독서상, 뭐 다 상을 하나씩 받아갑니다. 근데 애들은 2개 받았다고 막 춤추고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상장을 몇 개를 받았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추적해서 쫓아가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우리가 예상컨대 엄마 나 상장 받았어요 하면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돈가스도 튀겨주고 카레밥도 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뭐 핸드폰도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책상에 다 걸어놓으려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소년가장은 책가방에서 상장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보여줄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상장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저 이런 일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 저 슬픈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치 첫 시집을 가서 수년 동안 처음으로 친정에 오지 못했다가 친정에 왔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이 살이를 하다가, 시집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엄마 품에 처음으로 안겨서 밤새도록 울면서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집간 딸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아버지 한 분 만나는 것이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을 때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역시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슬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될 수 없을 때 70년이 찾아 하나님은 시른 강국, 바사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을 어부지리로 해방받게 하시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만은 고국에 돌아간 백성들이 볼 때 폐허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밭은 다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왕궁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고위직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고위직이 돼서 굳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참담한 실정을 듣게 됐을 때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참 죄스럽구나. 내가 동족을 위해서 가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왕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왕은 이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유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도움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온 수고와 모든 갖가지 고생들을 다 겪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감격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7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포로된 생활, 노예의 생활, 무참하게 인권이 짓밟히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황무지 같은 고고지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땅입니다. 피눈물 흘려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방해하는 주변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도구들을 들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정말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저는 이사신방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사신방 하면 대부분 막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큰 집에 살다가 또 큰 집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런 큰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한, 그것도 30년 동안 40년 동안 빚 갚고 애들 공부시키고 정말 고생하다가 그나마 빚을 많이 내서 집을 간신히 마련한 이런 집들을 보면요,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느낌입니다. 통곡합니다. 그간의 사골세방에 서러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곡의 기쁨, 그 막 서글퍼오는 그 슬픔들을, 그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의 기쁨이 바로 저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볼 때 바로 그런 상한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참으로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고 울음이 터져 나가는 그런 울음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울음이, 통곡이 바로 그런 통곡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제는 울지 마. 이제는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오늘 행복한 날이야. 웃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수년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웃는 근육을 다 마비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웃을래도 웃음이 안 나.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어색해 보여, 내가 봐도. 그죠?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웃음이 안 돼. 애들은 깔깔깔거리고 웃는데 뭐가 웃긴다 그래? 웃는 방법을 몰라. 웃음이 자극하는 웃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성일에는 지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5분간 웃고 시작한다. 좀 그런 미친 짓은 좀 그런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하여튼 주님 앞에 와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와서 웃지 않고 예배 시간에 웃지 않으면 언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의 그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자기들의 각 꽃집에서 일제히 모여.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저 앞에 서 계시면 성도님들이 쫙 들어와요. 찬송가 성경책 다 옆구리 끼고, 물론 찬송가 요즘에 많이 안 들고 옵니다. 스마트폰에 낀 성경책을 들고 하여튼 들어오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쫙 같이 들어와요. 전부 각 곳에 있는 분들이고 전부 바쁜 분들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와요. 그 얼굴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찌든 얼굴, 막 힘들어하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얼굴들이 아닙니까? 교회 오는 분들의 얼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출근하고 힘들어하고 거래처 나가는 얼굴들이 아니라 그분들과 다른 기쁨의 얼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을 딱 달아가지고 씩 웃으면 통과, 인생 찡그리면 조금 웃는 연습하다가 들어오게. 여러분,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자리에 웃지 않으면 어디 만나러 갈 때 웃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세상 온통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자빠질 때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온다면 그게 과연 주님 만나러 가는 얼굴입니까? 예배 오는 발걸음이 구름을 걷는 것처럼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이죠.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막 신이 나고, 그래야 주님 만나러 오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의 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설레임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배 드려 가는데 그 발걸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이걸 1순위로 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더라고요. 우선순위.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요, 내가 이분을 또 소중히 여기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만날 사람 많고 너무나 쫓아다닐 때 많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이 가장 행복하다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생 그런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전을 찾는 이 발걸음, 이거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가장 1등인 나라가 바로 우리 38선 너머의 동족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아니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성경책을 들고 있다든지 기독교인들이 있는 무리에 있다든지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이 5만에서 7만 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이 5만에서 7만 명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가직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제 탈북한, 과거에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던 진짜 지하교회 교인들의 증언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20대 B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한에 왔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것이 드러나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남한 성도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0대 A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맘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보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12년 동안 교회 다니고도 성경 본문도 못 찾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다 읽고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하러 애쓰는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촬영했던 이제 영상 짧은 건데, 이것은 저녁 예배 때, 선교신 예배 때 과거에 한번 틀었던 적이 있고요. 7, 8년 전의 영상인데요. 그때 79세인가 80대 할머니의 이불 속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시지 않나 싶은데요. 한 3분짜리 한번 영상을 한번 참고로 보시죠.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신 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한 이 민족을 버리시게 아니라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야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일 피로써 순교의 분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정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 내게로 오라.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상황이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사자 강렬된 전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북한의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무너졌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남한의 교회는 온 나라가 종교 다원주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예배보다도 먹고 살기에 몸부림치고 타협하고 방관하는 신앙관이 자리 잡았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의 영이 이 나라를 덮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수의 교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말세가 될수록 더 우리는 모이기를 또 힘들어하고 또 모이는 횟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숫자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의 성도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배와 맞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이 한 이야기들을 기뻐하고 추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할 때에 무려 6시간 동안 낭독을 합니다. 그 6시간 동안 온 백성은 기립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댈 정도로 그 말씀에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제가 혹시 있을 때도 있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있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 오늘도 30분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들릴 수 있는 그 스피커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안 되겠지, 저 말씀 안 되겠지, 이 말씀하면 우리가 상처받겠지 하면서 다 걸러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 말을 전해달라 그러는데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이상한 말만 전해갖고 싸움만 붙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진리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것이 기쁜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찌르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멘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드러난 증거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자기들의 죄악과 열주들의 죄악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되는데, 그 통곡이 너무나 울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런데 그들의 통곡 소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장으로 넘겨보시면 9장 처음부터 끝까지 자복의 기도입니다. 통해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죄악이 드러나 아파서 주님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문제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정말 아픈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통의 자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제 죄의 까닭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일순간에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아직도 놔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때도 작년 이맘때에 너무 힘들어하던 가정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으면서 아빠, 엄마, 그 청년이 같이 막 우는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학교에 최고로 좋은 과 나온 의사 선생님. 그렇지만 그 가정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아들도 부모도 자식도 같이 우는지 몰라요. 울면서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만약에 작년에 그 문제가 잘 풀렸더라면, 한 해 동안 이 문제가 끌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눈물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뭐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해 동안 그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아직도 삐걱거리고 부속 하나 빠뜨려 놓으신 것은, 아직도 눈물의 골짜기에 머물게 하신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몸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성도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또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말씀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제 나와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살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70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었겠지만, 누가 모범을 시범을 보일 사람도 없었겠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역동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다,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다, 이런 건 시대적으로 어긋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든 성경적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성경적 근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도 따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읽다가 우는 성도들을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울어도 됩니다. 아니, 예배하는 순간에도 울어도 됩니다. 우린 너무나 힘들고 고나지 않습니까? 너무 서러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계급장 떼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던지, 아무나 권세든지, 아무나 큰 직분을 갖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울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울은 다음에는 울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맡겨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증거는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얻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부모님을 향해서 막 졸라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부모님의 주머니가 다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 가득한 성도의 생활. 누가 우리에게 너희는 무슨 힘으로 사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렇게 간증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삶, 성공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